안녕하세요. 말씀 동역으로 이럴 때 딱 나와서 가끔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고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차례가 돼서 오랜만에 이렇게 차례가 됐는데도 이걸 준비할 때는 굉장히 떨리고, 또 다녀올 때도 말씀을 어떻게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말씀에 은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가을 장마라고 그래서 비가 지금 계속 오고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여름 장마가 미비했었나 봐요. 대신에 가을 장마가 동안 부족했던 그 물을 보충해 주나 봅니다. 코로나19 정말 오래 갑니다.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한 그 언택트 사회 속 다변한 변화로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언택트 세상이 펼쳐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쓰는 언어가 그 언택트, 비대면, 이란 무엇일까? 이 단어가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접촉을 뜻하는 그 콘택트의 부정, 반대를 뜻하는 UN, 언어를 붙인 신조어로 사람과 대면 없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뒤 우리가 마주하게 된 새로운 사회 현상이 모든 분야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다 보니 많은 곳에서 부작용과 또 혼잡이 동반되게 됩니다. 특히 종교, 저희 그 중에서도 교회, 또 학교, 또 소상공인, 또 취업난, 이런 대인기피로 인해서 서로를 의심하는 거,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셨죠? 그 모 회장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그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사 도우미가 신고를 해서 그에 걸렸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북한에서 왜 서로 이렇게 못 믿어가지고 신고하고 그런 상황이 같은 그런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언택트 비대면 그 환경으로 변화에도 우리는 잘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기계가 편리한 세대는 이와 같은 언택트 서비스가 훨씬 더 편리하다고 말합니다. 사람 사이의 그 접촉이나 시간 소요, 불통으로 인한 오해 등의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요. 그러나 기계가 친숙하지 않은 장년 이상의 노년들, 또 장애인들은 세심한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언택트 비대면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모임을 꺼리게 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실내 생활과 소비 패턴은 완전히 바뀐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나홀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서 대인관계가 어려워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복음 전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아니, 어렵습니다. 비록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거기에 맞는 예배와 복음 전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정부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위드 코로나라는 걸 아마 선포할 듯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 코로나 감염이 어디서 감염이 되는지 그 경로조차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33%나 된다고 그래요. 프로테지가 옛날에는 뭐 역학조사해서 이렇게 다 그 감염 경로를 찾고 그랬었는데 그러지 못한 그 상황입니다. 그 언택트 시대에서 우리들의 그 생활이 변화된 생활을 이렇게 보면은요. 첫째, 무인 편의점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또 온라인 메신저로 동료와 대화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점심시간은 키오스크라고 소형 컴퓨터라는 걸로 주문해서 로봇 바리스타가 서빙한 커피를 마시고, 요즘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로봇이 커피를 이렇게 만들어 서빙하는 그런 게 몇 군데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퇴근에는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배달받아 저녁을 해먹고, 웹툰이라고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발송하는 그 만화를 보고, 또 이북이라고 일렉트로닉 북이라고 전자책을 보고 운동 상량을 보면서 홈 트레이닝, 집안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고 새벽 배송 배달 서비스를 주문하고 잠드는 하루, 이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제가 지금 이 서론인데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본론은 제가 이 교재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디냐면은 욥기 42장이에요. 마지막 장. 욥기 마지막 장은 17절까지 있습니다. 17절. 욥기 42장을 이렇게 교제하는데 주제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5절 말씀이 있어요. 42장 5절 말씀인데, 본문 교제에 들어가기 전에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우스 땅의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을 떠난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 제사는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종도 많이 둔 동방 사람 중 가장 큰 자라고 1장 1절에서 3절로 이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시험과 재앙을 당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욥을 참소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합니다. 사탄은 욥의 모든 재산을 칩니다. 욥의 그 많은 재산을요. 스바 사람들의 욥의 가축을 빼앗고 또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들을 다 불사르고 갈대 사람들은 약대를 죽이고 빼앗아갔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중에 또 사탄이 큰 바람을 불어 지부 기둥을 치니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욥의 온몸에는 종기가 나게 만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것이 없도록 종기가 나 얼마나 가렵고 아픈지 기와 조각으로 긁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가렵고 막 그러면은 이게 기계독이라고 있고, 또 머리에 이렇게 하얗게 부스러기가 나고, 또 이 종기가 나고, 또 이렇게 몸이 가려운 거. 지금으로 말하면 아토피가 아닌가. 그렇게 가려웠을 때 막 손톱으로 긋고 그 피가 날 정도로 피부가 이렇게 손상될 때까지 이렇게 긋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보다도 더 했었나 봐요. 이 욥은 기왓장으로 깨진 그 기왓장 날카로운 걸로 긁을 정도였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 의문이 생기게 되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롭게 산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인데 죄인이 아니며 아무 잘못도 없이 의롭게 산 욥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자가 없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도 이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더 당황스럽고 힘이 듭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을 겪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으면 힘들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답이 없습니다.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래서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줄 알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왔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보고 일주일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친구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간 견뎠어요. 그 다음에는 위로한답시고 상처 주는 말만 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욥의 큰 고난을 보고 욥이 뭔가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공격하고 회개하라고 독촉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 때문에 병이 나고 실패하고 죽기도 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았음을 보게 되죠.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 때문만에 오는 것은 아닌 것을 성경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구 죄 때문에 소경으로 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요지는요, 분명히 죄 때문일 텐데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물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구박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거지가 있으면 거지를 이렇게 놀리고 막 그랬잖아요. 또 거지며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학교 갔다 오다가 이렇게 문둥병자는 밀밭 보리밭 속에서 나온다고 또 이렇게 막 하면서 도망치고 놀리고 막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아마 이런 맥락의 수준으로 지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바울이 죄인인가요? 성경에는 반면에 악인의 형통이라는 말이 있고 의인의 고난도 많이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무 고난 없이 편하게 살았던 바리새인이나 또 대제사장들, 빌라도, 특히 또 헤롯,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잠언 21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복이 아니고 죄이다라고 합니다. 또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고, 또 죄 때문에 주시는 고난도 있고, 마귀가 시험하느니라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를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고난을 잘 참으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죄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남의 고난을 불쌍히 여기고 격려해주고 또 같이 슬퍼하며 기도해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기 또 23장 10절에서는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이 했던 말씀입니다. 욥은 이런 믿음으로 소망 중에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변론하며 논쟁하며 토론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향해서 꾸짖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또 욥은 자기는 회개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들을 다 들으시다가 38장부터 보면 폭풍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욥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말씀하시고 또 만물의 이치를 질문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고난에 대해 알려고 하느냐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 만물의 이치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려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제 본문 4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세상의 이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욥이 다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욥의 고난도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3절에는요. 욥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물은 것들, 고난의 원인을 알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말해 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냐? 욥과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지혜와 능력과 섭리 중에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성경이 계시해 주신 것도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렇죠?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이는 깨닫지 못할 일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불편하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아까 주제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이 오늘의 주제 말씀으로 욥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죠. 잘 섬겼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주신 은사에 따라 각 부서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알던 것은 피상적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귀로 듣는 정도로 간접적으로 아는 정도였음을 비유하게 되는 거죠. 물론 체험의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전에 알던 것은 극소수, 세상 말로 세 발의 피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작은 부분이고 약소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체험을 했죠. 요즘 들어서 그거를 우리 장로 사이트나 또 밴드에 이렇게 보면은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병 중에 고난을 겪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대전 대덕 모임에 서윤영 자매님, 이 서윤영 자매님은 서복주 형제님, 우리 교회도 오셨죠. 자매님이십니다. 그 췌장암으로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부역교회 그 이섭경 자매님이라고 또 대장암 4기였고요. 서윤영 그 자매님은 췌장암이었습니다. 그 부역교회 이섭경 자매님은 김재용 형제님의 그 자매님이십니다. 또 잘 아시는 동탄교회 이영수 형제님, 담도암으로 지금 고충을 겪고 있는데 초기 얼굴이 그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노랗어요. 그 황달이 있어가지고 이 담도는 황달이 오나 봐요. 굉장히 그 얼굴색이 노라가지고 보기에도 참 힘들게 보였었는데 지금 그 담도암으로 계속 그 투병 중에 있고 아직 수술을 못할 정도라 그 항암으로 해서 이제 그 암 그 상태를 줄여서 나중에 수술하게 되면 수술한다고 그러는데 워낙 다른 장기까지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동교회 김성애 자매님이라고 이 자매님 또 문복주 형제님 그 자매님이신데 이 자매님 또 대장암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신대방교회에 윤혜정 자매님은 소천하셨습니다. 암 4기 말기였다가 회복이 안 되고 소천하셨습니다. 윤혜정 자매님은 나영석 형제님의 자매님이십니다. 또 이 이후에 그 코로나로 감염돼 가지고 베트남의 김동희 형제님 가정 전체가 다 코로나 감염됐었고 미얀마의 최삼한 형제님 또 이렇게 코로나로 감염돼 가지고 이렇게 통화하면 통화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수술하신 최숙자 자매님 심장 수술해서 대수술을 했죠. 또 이영희 모치님 얼마 전에 그 담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시술을 하시고 워낙 체력이 약하시고 그래서 이 회복이 더디고 있습니다. 또 23일 날 수술한 김희준 청년, 이 청년 그 의인의 기도에는 간구한 힘이 크다고 이 역사하심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희준 청년은 처음에 이 병으로 입원했을 때 수술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고 기도 제목을 내놨잖아요. 근데 지금 병원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수술 불가라고 희준 부모님 부를 때 안에 들어가 있고 수술실에 들어가 있고 중간에 의사가 나와서 보호자를 찾을 때는 가슴이 덜컹했대요. 불가하다는 이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어떻겠어요? 하늘이 노랬겠죠. 근데 이번에 수술은요, 부신도 그대로 있고 장기가 신장도 그대로 건들지 않았습니다. 부신 신장을 다 절제하기로 했었는데 하나씩을 그게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횡격막만 잘라내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욥의 삶의 변화를 이렇게 변화는요, 벌을 받지 않으려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병 중에 고난을 겪고 있는 이 환자들 또 주위에서 그 기도가요, 국내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국내외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거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실제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했다. 눈앞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이런 간증이 나올 듯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절에 보시면은 아직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회개합니다. 이 시간이 지났네요. 제 시간이.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 시간 안 지키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형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고난받을 만한 죄가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자기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고 자기를 추하게 여기고 자복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다 회개할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7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말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리에 합당한 말을 했고 친구들의 말은 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비난하고 공격해서 더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받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알아야 되겠고 판단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8절에서는요. 욥의 세 친구에게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자기들이 제사를 드려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이 제사를 드려주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욥의 친구들과 욥을 화해시키기 위함과 또 회개하기 위한 것을 알게 합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킵니다. 욥에게 가서 화해를 먼저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욥이 제사 드려주고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욥이 상처받고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버리시지 않고 절차를 지켜주시는 것임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 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자기들이 제사 드릴 수 있지만 너희들끼리 회개하고 제사 드리라고 하시지 않고 욥에게 가서 용서를 먼저 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욥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10절에서는 욥이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해 용서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욥이 힘들 때 고통 주고 정죄하고 욕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친구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공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용서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이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욥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또 얻게 되는 것은요.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11절에서 욥이 고난당할 때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지인들, 친척들 다 돌아왔죠. 욥은 그들을 다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 찾아왔냐고 돌려보내지 않았고요. 전에 그렇게 비웃고 배신하고 떠날 때는 언제고 왜 또 왔냐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이럴 때 그 욥이 제 생각으로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욥도 이런 말을 쓸 수 있을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 용서해버립니다. 욥은. 12절에 보면 1장에 기록된 욥의 재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1장의 그 욥의 재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거의 2배. 1장 3절에서 그 욥의 재산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했는데 2배로 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13절 15절을 보시면 또다시 아들 7명과 딸 3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16절 17절 마지막 절까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손자 4대를 보고 손자 4대를 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욥기에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는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오묘하고 깊이가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깊이 있게 만드는 은혜를 주는 말씀, 주제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를 묵상하며 욥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중보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샬롬. 자매님 저도 물 한 컵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이 없고서야 주 영광을 볼 수 있나. 아픔이 없고서야 참 기쁨이 있을 소냐. 이 찬송 기억나시죠? 그윽한 백합의 향기라는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 내용입니다. 우리 형제님 욥을 통해서 고난받는 그 욥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참 큰 감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신속히 우리 형제님들도 교제하실 내용이 있으신데 미리 또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들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그 상태가 어쩌면 이럴 때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이 합당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지 또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앞선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성장하고 잘 양육되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은 이제 이 복음과 함께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진력해서 나가서 전하라, 외쳐라, 또한 간증을 나타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사역의 책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19절에 보게 되면 감각 없는 자가 나옵니다. 그 앞에도 이제는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옛것을 육신의 것을 쫓았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너희는 그러한 이방인이 아니다. 이제는 고린도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영적인 이러한 사람은 새롭게 새 영으로 새 피조물로 새 생명 가운데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이제 이러한 지나간 때 행했던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총명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모습, 또 그러한 가운데 무지하고 또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굳어지고, 굳어지면 골치 아프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모습의 상태가 되었을 때 감각이 없는 자구나.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오늘 제가 드디어 이제 치과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에 한 번 더 가야 되지만 치과에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이렇게 하다가 어금니 하나를 이제 대공사를 했습니다. 어금니를 이제 의사가 이제 당신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으로 씌울 거예요. 이 색깔로 씌울 거예요. 이 색깔이긴 한데 거기에 약간 이제 보철로 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세 가지. 근데 가격이 다 달라요. 하나는 50만 원, 하나는 60만 원, 금은 70만 원.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당장 큰 돈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돼서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좀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면서 제일 오래 가는 게 이제 금으로 씌워야, 어금니니까 금으로 씌워야. 어금니 금리빨 하신 분 계세요? 금이 제일 오래 버틸 수가 있대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금으로 제일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깎아서 65만 원에 금으로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났는데 이를 이제 갈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치과 가 있던 제일 싫어요. 제일 막 입 벌리고 있으면서 그 드르륵거리는 이 기계 소리에 이거를 갈아내고 새로 덮어 씌우기 위해서는 이 신경을 다 죽여야 된대요. 전 오늘 몰랐는데 근데 신경 치료를 계속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제 이를 이 색깔로 임시로 떼어놓은 이 이를 사용하면 조금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 신경을 죽여놨기 때문에 금방 깨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신경을 죽여놓고 계속 신경을 죽이면 어떻게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죠. 이해는 이런 우리의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 씹는 이 도구인 이 이가 이 하나에도 모든 신경이 다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경이. 그래서 이가 잇몸이 붓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아주 예민하고 날카롭고 막 짜증스럽고 막 이 통증이 일어나는 이런 우리들의 어떤 현상들을 이제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쪽 니 뭐 신경 이렇게 염증 생기고 할 때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이거를 씌우는데 신경을 죽여야만 갈고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는 이미 신경이 다 죽은 거예요. 씌워놓은 이에는 신경이 다 죽어 있다는 그 부분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감각이 없는 자 되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쩌면 혹시 내 삶 가운데 나는 감각이 없이 되어진 곳은 없는가를 한번 유심히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감각이 둔해져 있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것, 또 말씀 읽는 것, 또 모이는 것, 또 간증을 나타내야 하는 것, 뭐 다양하게 여러 모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생활 가운데서 혹시 어느 부분에 내 삶의 어떤 부분에 감각이 혹시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저의 삶의 중심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읽은 말씀처럼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증거자로서 사역자로서 나타내야 할 증인된 이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고 복음 안에서 내가 선한 간증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 지난 제가 수요일에도 읽었지 않습니까? 선한 행실을 위해서 지음받은 창조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내가 혹 예전에 내가 이방인의 습성대로 허망한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들에 내가 혹시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일에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청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밝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무지해지고요. 굳어진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의 맛을 맛보지 못하고 약해지고 그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고 떠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서 방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면요 방탕해진대요. 무섭죠?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가 이 감각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점점점 나도 모르게 이 방탕하게 되고 더러운 내 속에서 이 생명의 어떤 기쁨보다 이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발걸음이. 너 어느 길로 갈래? 육신대로 걸을래? 성령으로 걸을래?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삶이 나도 모르게 감각이 없어져서 육신대로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 못한다면 더 점점점 그 길로 가겠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미가서 말씀을 좀 교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치과의 어떤 이 치료를 통해서 내 이가 한 부분이 신경을 다 죽인 거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드르륵거리고 파내고 막 갈라내고 막 갈고 치료해도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치과 가기 전에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으로 이제 씌운 거지만 이제 금리빨이 되는 건데요. 어쩌면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의 삶에 항상 그래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늘 성도님과 함께 늘 변함없이 교제하는 내용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이든 우리 주님 앞으로. 왜?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드렸잖아요. 은혜 풍성하신 이 한량 없으신 은혜 안에서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다 해결될 수 있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21절에 에베소서 읽은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곰곰이 겸손히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행여 이 감각이 둔해져서 정말 제가 이 갈 길을 그냥 우왕좌왕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금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고,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다시금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꼭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네, 요나서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아울러서 이렇게 다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가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6절로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으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8절의 말씀처럼 이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가?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유일하신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아,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이
악한 마음의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해요. 미가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근래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대적같이 하나님 앞에 일어난대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어요. 전쟁을 피하여서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을 겉옷을 벗기고, 이런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는 이 백성의 모습을 봤을 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서 이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걸어가고 있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잘 그림자로 보여주신 내용들이죠.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생명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각자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님 앞에 이처럼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는 이런 내 모습이 되었다면 빨리 일어나서 생명력 있는 생명의 줄기, 생명의 포도나무, 생명의 가지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열매 맺는,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러한 힘 있는 합당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